문경 영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병배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이 같아가지고 선 것 같아요. 저희는 문경 영안교회고 여기는 이제 대구 영안교회. 근데 한자를 보니까 한자가 다르더라고요. 대구 영안교회 할 때 영안은 길게 안식하라, 평안하라 그런 뜻이고, 저희는 영적인 눈이거든요. 만약에 한자까지 같았다면 저를 조금 더 일찍 불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다시 기본기부터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잊을만 하면 하는 스포츠이며 누구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 스포츠가 어떤 스포츠일까요? 잊을만 하면 하는 스포츠이고 누구나 하면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 볼링입니다. 볼링. 몇 달 전 저희 교인들과 함께 볼링을 쳤습니다. 이 볼링을 칠 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은 꼭 내가 스트라이크를 치고 말겠다. 그런데 스트라이크는커녕 절반은 옆에 도랑으로 빠지는 거예요. 실패를 제가 거듭하자 TV 조언이 막 세도록 하더라고요. 목사님, 중앙에 선 보이시죠? 중앙에 저 선을 따라서 던지세요. 목사님, 공이 무거운 거 아닌가요? 공을 좀 가벼운 걸로 들어보시죠. 목사님, 손에서 공을 너무 빨리 놓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놓으세요. 제가 팁을 따라 한다고는 했지만 되게 벅차더라고요. 스트라이크를 넣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잔뜩 풀이 죽어 있는데 옆칸에서 공을 던지는 사람을 보니까요, 더 기가 죽었어요. 그 사람은 2개 던지면요 꼭 하나는 스트라이크를 치더라고요. 볼링장에 들어올 때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나갈 때는 이 폐잔병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스트라이크를 그날 하나도 못 쳤어요. 잘하고 싶었지만 결론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팁을 받았어도 효험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처럼 이 주문은 많았는데 열매가 없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스크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쓰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필사하면 그것을 돌려가면서 보았습니다. 필사는 자연스럽게 연구로 이어졌고, 이 서기관들은 특별히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그들을 사람들은 율법학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율법의 전문가인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율법의 제일 중심이 되는, 가장 요약해 주는 계명, 이것을 몰랐을까? 자신의 질문에 예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했을까요? 왜 질문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는 율법의 종류가 아주 꽤나 복잡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10계명에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랍비들은 구전으로 전해오는 율법을 수집 정리해서 문서로 만듭니다. 기록된 내용은 율법으로 인정돼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율법으로 또 정합니다. 율법이 율법을 낳았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켜야 할 계명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죠. 누구든 그 많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에 급기야는 그들이 편법을 쓰잖아요. 이 유태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본질은 무시하고 신앙의 바깥쪽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겉에만 그럴싸하게 리모델링한 이 건물처럼 말이죠. 자칭, 타칭 율법학자라고 하는 서기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모인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라면 유능한 교사들이다. 모세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너희는 잘못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것은 조심하여라. 그들이 말은 잘하지만 그 말대로 살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모두 겉만 번지르르한 가식이다. 이 서기관은 사람들이 자신을 걸어서 율법학자라고 존경했으니까 그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위선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기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서기관은 신앙의 고민을 깊이 한 인물 같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논쟁을 지켜본 결과 예수님은 랍비를 능가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어느 때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님,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습니다. 그가 위선을 버리고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주 기발한 조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익숙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주님은 이미 알고 있는 뻔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서기관을 실망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서기관이 몰랐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팔고 사는 거래 관계는 다분히 의무적이죠.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윙크를 하면서 말이죠.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부부가 거래관계를 하듯이 의무적으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꽃다발을 샀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띵동. 아내가 나옵니다. 뒤에 감추었던 꽃다발을 불쑥 내밀면서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해 라고 하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감동한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런 걸 다 사올 생각을 했어? 라고 하니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몰랐어? 그게 내 의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밤에 그 아내는 많이 생각할 거예요. 저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택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4장 5절에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은 신부는 신랑만을 평생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에는 이미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30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저는 이게 외우기 어려워서 마목 뜻힘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다 얘기할 수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 네 단어는 따로 나누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네 개를요 사용한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단정되고 없는 차 중에 베스트, 그레이스, 프레지오, 이스타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들을 두 자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예? 우리 파란 옷 입으신 집사님이신가요? 맞췄습니다. 봉고. 그냥 봉고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교회에서 타고 있는 스타렉스도 뭐라고 하죠? 봉고, 그죠? 옛날 분은 그냥 봉고라고 그래. 봉고가 뭐의 대명사가 됐는가 하면 승합차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마음, 목숨, 뜻, 힘, 이것은요 한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나의 존재와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저는 요즘 참 겸손하다는 것, 이게 새롭게 와닿습니다. 개척 5년 차인데요, 정말 겸손해야 되겠더라고요. 교만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교만하면 바로 하나님이 손을 대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의 중심에 놓습니다. 이웃 사랑은 그 결과지요. 만일 우리가 이웃 사랑을 먼저 놓으려고 시도하다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해 버린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이웃 사랑조차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찬양도 아주 열심히 부르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 때 많이 이렇게 모이시는 교회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많이 모이십니다. 쉬는 날도 없이 주일 온종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합니다. 잠을 자며 잠을 줄여가며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에 짐을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점점 타성에 젖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팽팽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서기관처럼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1959년) 이 빈스 롬바르디라는 풋볼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팀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팀을 물려받았어요. 전 시즌 12경기 중에서 10경기를 패한 후에는요, 더 이상 팀이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팀이 연달아 5경기를 피하는 것을 본 감독은 생각 끝에 모든 선수를 모아놓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다음에 공을 하나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풋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풋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새신자가 왔을 때 성경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형제님, 이것은 성경입니다. 기본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새신자가 오면. 직구기로 유명한 선수 하나가 선수들 뒤에서 대답합니다. 코치님, 좀 천천히 해주세요. 진도가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조크를 한 거죠, 조크. 감독은 웃었지만 다시 팀에 집중했습니다. 풋볼을 아무리 많이 해봤다 해도 과거의 실수를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반한 작전을 짜도 선수들이 막고 공격하고 패스하고 잡고 달리는 그 기본기를 잇는다면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나름 최선을 다해 이모저모로 영혼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여러분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좀 더 천천히 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기부터 다지고 실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링이 왜 그렇게 안 되나 싶었더니 기본기가 없었더라고요. 공을 던지는 자세부터 엉성했습니다. 레슨을 받고 하는 볼링을 기본기파라고 하고요, 레슨을 받지 않고 곁눈질로 한 볼링을 나름대로 파라고 합니다. 저는 레슨을 받지 않고 곁눈질을 해가면서 배운 나름대로 파였습니다. 나름대로 파는요, 실력은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요, 그 자리.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는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혜롭다 여기며 이내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구나. 무슨 말일까요? 너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다. 그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며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여행길에 주님은 우리의 코치가 되십니다. 여러분, 다시 기본 깁부터 시작하라는 코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이 되고 싶습니까? 기본 깁파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파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인가요? 방금 기도하신 집사님이시죠?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수적인 감소가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점점씩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20년 안에는 교회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파이디온 선교회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 그것을 실감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 우려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쇠퇴 요인을 저출산, 그리고 부모들의 과외, 교회 학교 문화 수준 저하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을 꼽습니다만, 저는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으니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도 당연히 식습니다. 제가 서울 화성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길 때 장결자들이 참 많았어요. 교사들이 신방을 안 하더라고요. 저라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주소만 알고 그 아이들은 대부분 집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중국집에 걸려있는 그 지도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주는 지도, 집 주소하고 주택 그림만 살짝 그려져 있는 그 그림, 그 관내 지도를 가지고 추운 겨울날 말이죠. 추운 겨울날 거기가 산동네거든요. 산 꼭대기를 다니면서 그거를 주소를 찾아가지고 문을 두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4년 동안 그 화성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바로 그 장면. 바로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식었어요. 많이 식었습니다. 미지근합니다. 현대 대중전도의 아버지 무디를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저는 무디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디는 돈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말씀 연구에 몰두했고요,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인데, 그것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그걸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죠. 무디가 쓴 책, 왜 무디인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디는 어느 날 시카고에서 한 소녀가 양동이를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다가가 주일학교에 나오라고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즐거운 곳인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디는 몇 주 동안 소녀를 찾았는데 마침내 소녀가 그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소녀를 보고 무디가 다가갔으나 소녀는 무디를 보자 달아나 버렸습니다. 무디는 소녀를 따라갔습니다. 소녀가 이 길 저 길로 달아나도 무디는 계속 따라갔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도 또 다른 길로 들어서도 계속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소녀가 뒷문으로 빠져나와 계단을 뛰어 올라가자 무디도 따라갔습니다.
소녀가 어떤 방으로 뛰어 들어가자 무리도 따라갔습니다. 소녀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자 무리도 침대 밑으로 들어가 소녀의 발을 끌어잡아 당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본기, 그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직장 동료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 아이들이 들어오길래요, 평소보다는 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 아이들을 안는데 마치 예수님을 안는 것처럼 제 품이 따뜻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 서기관이 말한 것처럼, 주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일을 행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주를 알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르지 않는 샘줄기가 흘러나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